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찰리 채플린입니다. 예. 인생이 무언지에 대해서 표현한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멀리서 보려고 한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는 말이죠.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가까이 가보면 저마다의 아픔이 다 있죠. 야, 저 가정은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저 가정은 진짜 행복이 넘치는 것 같아. 뭐가 걱정이야, 저 집은.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또 다른 아픔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인생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드라마도 우리 주인공이 비극으로 끝나면 그 드라마는 인기가 없어요. 주인공은 아프다가도 살아야 돼. 네. 시어머니한테 모진 고생을 받더라도 잘 돼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에 뭔가 기쁨이 있고, 야,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인생, 희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참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인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온전한 나로 살아야 된다. 무슨 나로 살아야 된다? 온전한 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온전한 나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딘가 온전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퍼펙트하라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꽉 채워진 상태가 되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도 그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퍼펙트한 삶, 온전한 삶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온전함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블레싱천 관계 전도를 하든 우리가 새생명 전도 훈련, 그래서 길에 나가서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든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권하여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양육의 목표가 어디냐면 그 각 사람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내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한마디로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뭐하노라? 수고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과 온전함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나가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네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았으면 좋겠다. 네가 국회의원 나가서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고 거룩함과 온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온전함이구나. 자, 여러분, 이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반짝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기로 하면, 교회 나오기로 하면 갑자기 내 삶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거룩하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믿기로 교회 나오기를 결정하는 순간 갑자기 거룩해진다거나, 또 내가 그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써 갑자기 온전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함은 자라감인 거예요. 온전함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는 becoming, 되어감의 존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라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과 온전함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니까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온전한 삶이 뭐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한 삶이란? 시작. 온전한 삶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념과 자신의 정체성, 존재 목적과 역할, 그리고 실제적 삶이 일치된 진정성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삶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이 좋은 말은 다 붙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혀서 내 안에서 삶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온전한 삶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과 신념,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배자로 살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단을 향하여 대적하고 군사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생각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에게는 그런 목적이 있어, 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성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참된 경건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삶이 일치될 때 그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신앙을 가리켜서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똑똑하고 성경을 수십독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삶과 내 신앙이 일치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성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항변하고 싶어도, 나 이렇게 산다고 떠버리고 싶어도 죄송하지만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가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거룩함과 온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다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과 신념을 가진 것과 내 삶의 정체성과 또 내 목적과 역할, 다 이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텐데 오늘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을 제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삶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나약하게 보일까 봐, 업신여기심을 당할까 봐,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손해볼까 봐 마음과 자기 속마음과 다른 무엇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고 자신의 진실을 숨기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투사로 진실을 숨긴 채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삶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울과 고독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거짓과 투사가 필요 없는 가정에서조차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의심하며 묻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입니까?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말과 삶은 나에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학생은 교사에게,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환자는 의사에게, 시민은 정치 지도자에게 의심하며 묻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모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 교회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다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도 잃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지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내 내면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병은 다른 이들의 문제로 확산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 병리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유교 문화 안에서 거칠에 치중했던 우리의 삶은 속이 병들어 가는데도 어디 가서 울고 쫓아 없는 삶의 희한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조차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나와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믿는 바와 내 정체성과 목적과 역할과 실천이 일치되는 진짜 삶을,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 중 한 사람과 또 한 부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획득함으로써 행복한 삶, 자신들이 원하는 만족한 삶, 그것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이잖아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여러 해 쓸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노후의 삶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없었는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이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단어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쉬고 누리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답일까? 내가 받아야 될 걸 더 받아내고 또 내가 꽉 채워야 될 걸 더 많이 채우고 이러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진짜 그 삶이 내게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도전해 오시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여행지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야만 우리가 목적한 그 온전한 삶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두 곳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질문이라는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삶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올바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인간을 정의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모 콰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지적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호모 콰렌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지적 능력이 뛰어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볼테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보라. 질문을 보라. 저희 부모님이 볼테르를 안 것도 아닌데 저한테 어릴 때 꼭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라. 예. 요즘은 질문 많이 해도 곤란한 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 볼까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고요.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위급한 상황이에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쓰겠어요? 적어도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묻고 있는 질문이 한마디 말로 틀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아, 나한테 물을 걸 물어야지. 왜냐하면 이 본문의 한 사람은 뭐냐면 지금 자신에게 행해진 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본문에는 형이라 되어 있지만 간주에 숫자 붙어 있죠.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중요하지가 않아. 어쨌든 형과 동생 사이에 뭔가 분배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받을 걸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무리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본질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그 부자가, 비유로 들었던 그 부자가 그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거, 네가 채운 거, 네가 그렇게 움켜잡고 있던 그 모든 거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냐? 이 사람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몫을 더 받으면, 내 곳간에다가 더 창고를 넓혀가지고 더 채워 넣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이 부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 이 아침에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 창고가 채워져야 되겠어요. 노후에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관계의 문제예요. 나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내 건강이 지금 문제예요. 이것만 회복되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하고 올바른 질문이 먼저 되어져야 돼. 도대체 그 질문이 뭐냐?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 질문해야 될 그 질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내 삶에 놓여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던져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던져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던져 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어떤 목적이냐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 분명한 인생 목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먹고 마시고 어떤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을 달리듯이 우리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줘야 될 이유가 뭐냐? 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빈궁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질문이 내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질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진정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가? 질문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성찰이라는 여행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자, 여러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질문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질문의 근원적인 이유,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내 삶의 장애물이 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게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 결국 어떤 삶을 만들어내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어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어.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결국 우리의 삶은 심히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것은 심히 부패하여지는데도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문제가 이 탐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앙행위 이전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동기를 지적하시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서 탐욕이라는 말은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의 비교급으로 좀 더 많은과 가지다라고 하는 미래형과 결합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좀 더 많이 가질 것이라는 의미가 탐심에 담겨 있어요.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지나온 과거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소유하고, 현재 좀 더 많이 획득하고, 미래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내가 과거에 더 많이 가지지 못했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더 많은 걸 획득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유는 엄청난 거 가져야 돼 이러면은 사람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만 더 가지면 돼. 조금만 더 가지면 돼. 조금만 더 높이 오르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이 마음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안에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의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은 위기를 겪고, 내가 있는 공동체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은 없는지, 내 안에 조금 더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내 창고를 더 많이 채워서 이제는 내가 걱정이 없는 삶이 되어서 그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세속적 가치가 여전히 내 삶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깨트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 자기 성찰을 통해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버리다는 의미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를 버리고 내가 만족해야 될 삶에, 자족해야 될 삶에, 내 영혼의 생명에 유익함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미켈란젤로의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이 다비드 상이 완성되었을 때 교황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쓴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에도 긍정의 영성이 있고 부정의 영성이 있어요. 긍정의 영성은 뭘 더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읽고 기도를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 하면, 부정의 영성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온전함에 있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계속 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부정의 영성이에요. 이 빼기와 더하기가 동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버리는 거예요. 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허영심,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분주함이 그러한 삶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가 없다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퍼스트가 되는데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제거시켜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선택하고 결단하고 집중하는 것. 버리는 것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빼기와 더하기가 같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뺐어요. 빼고자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아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내 존재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내가 실제적 삶으로 옮겨짐으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위해 오늘은 결단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삶이 부자로 사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출세하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 기꺼이 우리에게는 포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과 순종에 더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릴 용기,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뻔히 돈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뻔히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인 걸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매여서는 안 돼요. 돈이나 사람에 매여서도 안 돼요. 돈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돈 하다가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꽉 붙들린 바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아무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집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선택, 이 결단, 이 집중하는 걸 허틀어 놓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단 한 번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게 습관화 되겠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린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제 평생의 꿈의 하나가 사하라 사막을 가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더 큰 꿈은 사막 랠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꿈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제가 아무리 여행을 하고 멋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드린다 해도 다음 여행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죠? 바람에
지형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침판을 주셨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자, 이 부자처럼 내 창고에다가 막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일구었어. 정말 멋진 삶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마음 한켠에 갈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속고 살아가요. 이렇게 되면 걱정이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세상을 위해? 다른 세상을 위해 지원받아 이 땅에 던져진 존재인 거예요. 다른 세상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 세상을 위해 우리는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내 삶에 대해서, 장애물들에 대해서 성찰해내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집중할 것을 해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그 삶에 부합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내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질문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찰하십시오. 버릴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